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내일 이제 가시는데 여러분 혹시 1층에서 보시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분들이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보면은 저희가 먹는 거 한 3배, 4배는 드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 식사를 해드리는 게 기쁨이지만 아픔이 있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분열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1880년대쯤에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도 하면서 이제 1800년도 후반에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860년대쯤에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나 몇몇 선교사님들이 영국의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1900년도 초에 평양에 아주 큰 기독교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 이제 총회, 노회 등도 이제 생기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목사들에게 이제 한국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지주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일본의 그 절에 가서 이제 신들에게 이제 절을 하게 하고 또 참배를 드리게 하고. 근데 사실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하면은 거의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많은 고문을 당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 다수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일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분들은 물론 이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돌아가시도 하고 그러면서 일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감옥에 갇혔던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름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석 이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신데 그러면서 나오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부산에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에 먼저 시작된 그 정신을 살리자고 하면서 고려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좀 주동 이제 좀 큰 지금 이제 주류의 목사님들은 남아 있는 목사님들 신사참배를 다 한 분들이고 지금 요 몇몇 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가자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만드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부산에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따라해야 될 이제 그런 분들이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1952년도, 50년도, 46년도에 이제 고려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46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이 주류되는 이제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 목사님들을 일방적으로 노회에서 축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예장이라는 게 예장 고신이라고 이제 한국에 처음 이제 장로교회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시간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우리 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게 비단 장로교회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게 저희 기쁨소의 선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정도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단일 목사님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은 역사상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대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죠.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A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께 저희 아버지신데 그러면 박 목사님이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박 목사님 이제 제자라고 하시면 저는 그 아들 이제 지금 3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선교회의 3대 이제 저도 있고 이제 뭐 김유한 선교사도 제가 형 동생 하는데 그 아버지 김태호 목사님이 계시고 하니까 지금 3대에 걸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선교회가 이런 교회가 그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있었을까? 지금도 저희는 믿음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자고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마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 마음속에선 더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시면 나는 하루라도 버티기 어려운 그 삶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헌금 드리고 건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 삶, 여러분은 둘 중에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삶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고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이제 그런 삶이고, 두 번째 삶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물질도 많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삶. 어떤 삶이 좋으세요? 첫 번째 삶이 좋으세요? 아니면 두 번째 삶이 좋으세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첫 번째 삶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이상하게 두 번째 삶을 선호하게 되는 이제 그 이 악마 같은 마음의 존재는 뭔지 정말 이게 머리에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근간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부부 싸움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싸우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부부 싸움을 하면 사실 좀 그래요. 싸울 시간이 잘 안 나요. 이제 밤에 1시에 들어왔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강남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 1시에 막 싸우자 그러면, 야 나는 지금 싸워야 돼, 나는 분이 안 풀려서 싸워야 돼 그러는데, 나도 싸우고 싶긴 한데 지금 싸우면 내일 내가 할 일을 못 하잖아. 내가 좀 시간 날 때 싸우자 그래가지고 지금 휴전을 해놓은 상태예요. 휴전하고 거의 1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게 싸움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싸우면 그냥 뭐 1, 20분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풀려면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할 말이 많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였는데 정말 저는 그때는 제가 하는 것만은 안 됐어요. 그리고 믿음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 않고, 마음에 한 가지 내린 결정은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지금 수양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이제 저희 선교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랑 이렇게 똑같으세요? 제가 봐도 내가 뭐 성경 보는 걸 정말 성경 펴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하면 충만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복음을 내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더라고요. 나는 이제 좀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 이제 목사님과 이제 자주 같이 있게 되고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이제 뉴욕 목사님이 제게 공항에 가는 길에 제게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크게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네가 한국에 가는 게 자네가 사역을 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것과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가면 목사님께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는 걸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야 된다. 이제 그 3가지를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내가 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강남에 이제 문영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사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사택지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제가 이제 짐 가방을 꺼내는데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실어가지고 같이 사택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애 셋 데리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그렇게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오늘 뭐 하냐? 그러죠. 아니 방금 도착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해서 같이 이제 교회 갔습니다. 그때쯤에서 사모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한국에 나온 건 사역을 못해서 한국에 나온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네와 같이 일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참 이상해요. 저랑 같이 일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차 사고가 난다던가, 뭐 물건을 주문하면 물건이 제때 안 온다던가, 뭐 희한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교회에 있어도 바쁜데 다른 사역자들이 박용주 목사 아님 박용주 목사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정말로요. 있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게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한 100여 명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정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멍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조차도 제가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서도 내가 이걸 도와주면, 내가 같이 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저는 사실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면 누가 일하고 싶어해? 제가 옆에 보니까 임민철 목사님 계시죠. 또 이제 문영준 목사님도 있죠. 김창현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영적이고 너무 신령하고 또 너무 일도 잘하고 목사님 마음도 잘 알고 또 믿음도 있고,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이런 분들을 태어나서 본 적도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랑 제가 목사님 차를 운전하는데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지냈기 때문에 한국의 길도 잘 모르고 또 한국에 운전하는 방법도 모르고, 미국은 이제 교통 표지판에서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40km다 그러면 40km, 60km, 60km로 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빨간불이면 눈치 보고 가라는 말이고 주차 금지는 전화번호 붙여놓고 주차하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는 주차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주차를 해놨지? 주차할 데를 찾아봐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길도 모르고 운전하고 가지만 제가 무슨 길을 알겠습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별로 안 좋았어요. 자꾸만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고, 좀 이게 진짜 막 바다 앞에가 바다인데 여기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거 뭐 길이 없는데 가라고. 한 번은 이제 거창에서 대덕으로 오는데 산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를 해서 갑자기 목사님이 밤이었는데 주무시다 깨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지나가니까 이제 그 진짜 차 한 대만 딱 갈 수 있는, 옆에는 다 수풀이고요. 비포장 도로 한 20분을 간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무슨 제구나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나올 거야. 괜찮아?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운전을 하면 목사님이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앞 의자에 이렇게 걸터서 제가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고속도로를 딱 올리면 어디 RC까지 가자 하고 이제 뒤에 등을 기댈 수 있는,
제가 마음에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국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되는데 내가 운전을 해서 오히려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신경 쓰셔야 되고 쉬지도 못하시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위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에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목사님 오늘 어디서 주무셔? 전 모르는데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니 자네는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제가 뭐 알아야죠. 누가 뭐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내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알고 있어 뭐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뭐 비서도 안 되고 운전수도 안 되고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제가 보니까 제가 하는 건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맛있는 거 나오니까 제 마음은 온통 그거예요. 광주 가면 이번에도 참꼬막이 나올까 뭐 이제 그런 거. 부산에 가면 이번에 뭐 맛있는 게 나올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지.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나의 존재는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찾아낼 수 없는, 내가 비서야 운전수야. 비서도 못하고 운전수도 못하고 겨우 해봤자 이제 밥이나 축 내는 사람. 제가 2달 만에 한 13kg인가 15kg가 쪘어요. 하루 3끼를 2그릇씩 먹었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는 첫날부터 막 먹는데 이거 계속 칸타타였잖아요. 그 전국 진미를 다 한 달 동안 먹는데 이게 한 그릇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2달 만에 10몇 킬로가 쪘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사이즈 옷이 100에서 100 와이셔츠 단추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셔츠가 아니 그 안에 속옷이 와이셔츠 이 단추 사이로 막 나오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옷 사이즈를 바꿨잖아요. 제가 목사님과 지내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야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냥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냥 이 귀한 복음의 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고 싶어. 함께 야 너 나랑 그냥 같이 일하자. 내가 너 이게 목사님 제게 너 이거 해 하고 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나만 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야, 너도 같이 하자. 너 이런 거 몰랐지? 야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어.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있단 말이야. 야 여기에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제가 시간을 지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선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제 설교 전반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활이 더 편해지고 또 사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 한계를 넘은 일을 내가 어떤 일들을 해봤는가,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발을 내딛었는가. 저희가 믿음을 가지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들의 삶 자체가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을 산다면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안 필요하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근데 믿음을 배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삶에 들어가서 더욱이 발을 내딛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다시 믿음으로 힘있게 일하게 되고 믿음으로 저희가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그러면
저희가 전도를 하지 마라 그래도 옆에서 볼 때도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기하게 일이 이렇게 풀립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이제 작가 그 이제 소설 작가가 있는데 이제 영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이름이 러디어스 키플링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가 아는 늑대 소년 정글북이라는 책을 1894년도에 이제 발간을 했어요.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이런 책인데 이제 원래 이 여기에 나오는 책의 내용은 이제 길을 잃은 아이들이 늑대에 의해서 이제 키워지고 늑대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사실 사람들이 발견해서 사람 사회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작가가 인도에서 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경이 인도로 이제 적혀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이제 1994년도 4년도 책을 발간하고 나서 26년 후에 실제로 남매가 인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남매가 늑대에 의해서 키워졌대요. 그래서 이 남매를 발견하고 이제 교육자 부부 또 목회자 부부가 이 남매를 키웠는데 오빠는 1년 만에 죽고 그 동생은 이제 9년 만에 이제 죽었습니다. 9년 동안 그 이제 여자 아이가 배웠던 건 포크로 밥을 먹는 음식을 먹는 방법이랑 45개의 영어 단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 신기한 건 이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두 소년 이제 남매는 자기들이 늑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들은 늑대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늑대에게 사람처럼 살라고 이제 강요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볼 때는 손도 이제 사람 손이고 다리도 사람 다리고 뭐 모든 게 사람인데 이제 하는 모든 행동이나 사고 방식이나 내는 소리까지 늑대랑 똑같은 거예요. 늑대 소리를 내고 늑대가 먹는 것처럼 앞니빨로 이제 고기를 뜯어 먹고 늑대가 달리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자기들은 완전히 늑대라고 믿고 있어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와가지고 사람처럼 살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너무 힘들죠. 꼭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늑대인데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늑대 소녀는 이 두 남매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고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손이나 발이나 이제 몸의 이제 구조나 뇌의 구조나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늑대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늑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늑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 이제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러지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왜 이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괜찮아 너 아무 문제 없어 너 지금 그냥 일하면 너 같이 하자 너 이리 와 나한테 와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 그렇게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 전 그거 못해요. 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제가 어제 어떤 한 목사님과 이제 좀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사역을 했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번도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은 정말 성인군자 같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뒷받침을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랑은 다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성실한 분이고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반항한다? 그런 거를 이 목사님의 삶 속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또 한 번도 뭐 결석을 한다던가, 이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천국에 가서 개근상은 내가 꼭 받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반 농담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성실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느냐? 제가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너는 나의 착한 종이야,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등대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안을 밝히는 이제 기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금 한 달란트로 이제 쳐서 만듭니다. 이제 밑에 받침이 있고 이제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이제 그 줄기를 가운데로 해서 이제 두 가지가 두 개 해서 총 6개의 가지가 등대에 있고, 이제 가운데 줄기까지 해서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는 잔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의미가 있잖아요. 7은 이제 온전함, 이제 하나님 완벽함을 뜻하고, 6은 사람,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는 은혜, 그리고 이제 4는 고난,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3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하는데, 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의를 행하면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6개의 가지가 있고 1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개의 가지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데, 이 6개의 가지를 아무리 잘 닦고 아무리 잘 손질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만든다고 해도 그 6개 가지만으로는 성전의 기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가운데 있는 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줄기는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건 내가 더 성실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읽고 내가 기도를 더 잘하고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은 너는 온전하다, 너는 완벽하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 포도주가 부족했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들은 도랑아리가 6개가 있는데 여기도 6개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니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연회장이 이걸 맛보고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저희들을 가리킵니다. 저희들의 모습, 이제 육신,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채우는데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더러운 물을 채웠어? 왜 이렇게
좀 깨끗한 물을 채우지. 야, 이거 포도주처럼 갖다 줘야 되는데 적어도 포도 몇 개는 띄워가지고 포도 냄새는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랑아리에 담겨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실함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도,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더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는 내가 전도를 잘 못하고, 내가 성경을 잘 못 읽고, 내가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심홍소 전사님 계셨는데, 심 전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 그만두기 전에 사모님께서 당신 아무리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목사님한테 인사는 하고 그만둬야 안 되겠냐. 이분은 그래도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 드리고 그만둬야지 해서 이제 합천에서 두 분이 같이 올라오셨어요. 의도는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전 사역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 왔는데, 목사님께서 시병재 잘 있었어, 고생 많았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그 세 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사르르 녹아가지고, 예 목사님, 예 자네 그 잊지 말고 강남으로 와. 강남에 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만두려고 이제 하고 왔는데,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분당에 심영재 가서 부부 갈 자리가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분당에서 차를 하나 보내줘가지고 짐 정리해서 오늘 분당으로 이사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저는 오늘 대덕 수양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이제 씻고 지금 4층에 식사를 하고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대덕에 씻고 먹고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세 문장을 다 얘기할 그게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칸타타 걱정을 해요. 칸타타 세트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이게 여름인데 칸타타 세트 걱정했다가 또 합찬 예배당에 나무를 제대로 안 배놨는데 누가 보일러를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거 걱정했다가 누구 걱정했다가 굉장히 마음이 좋으세요. 모든 전 세계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걱정은 하지만 답은 잘 안 나오는 이제 아주 좋은 분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심준사님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러 오셨대요. 오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분이랑 대화 제가 한 30분을 내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서 30분을 들어봤어요. 듣는데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줄거리나 이제 말하는 이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성교학교 간 거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쉽지 않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구역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씀을 조리정연하게 잘 해서 잘 하는데 기억이 안 남거나 그냥 졸리거나 그런 거보다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도 은혜로우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아무리 말씀 잘 듣는데도 받는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상하게 얘기해도 받는 사람이 은혜로우면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형제님은 내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저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근데 전도사님 한 번 가셔서 구역 예배 드리고서 너무 은혜로웠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의 비결은 뭘까?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아직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은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옆에 교회 수원교회 있는데 수원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누가 가도 문을 안 열어준대요. 자매님이랑 집사님이랑도 대화를 안 하고. 그래서 수원교회에 그때 김진수 목사님 계실 때 심호수 전사님 초청해서 그분의 집에 보냈는데 2시간 반 동안 화기애애하게 교제를 하고 나왔다고. 제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저희 여주교회 성영모 전사님 계시는데 전사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세요. 이분도 대화가 안 되는데 심 전사님만 딱 만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성 전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시는지. 심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지금 마음에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듣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능력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교제하면 그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제가 보는데 이분은 뭘 이렇게 잘하는 건 없어요. 아니 잘하는 게 많은데 잘하는 게 없어요. 정말 잘하는 게 많은데 잘하지 못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신기한 거는 은혜를 입으세요.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보는데 이분이 은혜를 입는 비결은 무엇일까? 은혜를 입는 비결. 이분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을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할 때. 성교학교에 가서 시험에 들었어요. 성교학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천국 같았고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옆에 성교학교 형제들은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전도 잘하는데 본인은 기도해도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고 성경을 봐도 주님 그러면 이제 술이 생각이 나지 하나님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이제 초록색 병이 생각이 나고 이슬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자신이 보이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성교에 누를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시험에 들었대요. 저희 교회 와서도 이제 본인을 이제 옆에 다른 목사님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옆에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꾸만 내 마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지 않으세요? 심전사님이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막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럼 제가 와서 전 설교 때 한 주일 이제 설교를 이제 한 달에 4번 하면 그 중에 한 2번 이상은 심전사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여러분 그 암에서 낫는 비율보다 20년 동안 술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그렇죠? 주위에 암에서 나았다는 사람 요즘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술에 쩔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술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데 저희는 그분을 보는 것 자체로 이제 마음에 막 믿음이 생겨요. 맞아, 말씀만 믿으면 돼.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지내면서 저는 전사님 보는데 다른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제가 성경 보고 하나님 섬기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전사님 보는데 이분은 한 번은 자꾸만 전사님 얘기하면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건데 사실 한 번은 합천에 다녀오셨어요. 무단으로 휴가를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오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주님과.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빨리 오세요. 그런데 계속 방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셨어요. 제가 전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했던 질문이 전사님 온전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방언을 하고 오고 나서 마음에 온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웃으면서 목사님 온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보통 믿음 없는 저희들 같으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의 그 반응이라면 이분은 웃으면서 목사님 온전합니다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한 건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습을 섞어서 우리는 답을 만들어내고 판단을 하냔 말입니다. 그게 악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봐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잘 읽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보고서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제가 오늘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등대가 하나님의 기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 6개의 가지가 깨끗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또 이 6개의 가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줄기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겁니다. 숫자 6이 숫자 7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 6이 삐까뻔쩍하게 빛나야 되는 것이나 숫자 6이 정말 훌륭한 숫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1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내 형편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형편이 좋아지면 형편은 어디까지 좋아져도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남시에 있는데 분당교회지만 많은 분들이 분당을 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근데 분당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성남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성남은 이제 철거민들이 대거 이주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난한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차를 타고 다니면 차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곳이 이제 성남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철거가 안 된 몇십 년 된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 빼곡하게 있는 곳이 성남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분당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분당으로 이제 교회를 합치게 됐어요. 형제자매님들이 성남에 계실 때는 전부 다 이제 뭐 반지하 그리고 이제 막 정말 언덕도 보통 언덕이 아닌 이제 그런 곳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이제 저희가 예배당을 사게 되고 이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집 사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다 대부분 뭐 유학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아주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립학교에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에 보내서 아주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몇몇 이제 분들은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합창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전에 어려웠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에 어려웠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에 어려웠던, 그러니까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월세 겨우겨우 내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집은 이제 좀 34평 아파트에다가 이제 차도 있고 아이들 대학교 잘 다니고 있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워서 참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렵다는 건 이게 형편이 더 좋아진다고 절대로 그게 이제 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어려워요. 왜?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건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되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졌을 때 저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랑아리 6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결혼식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도랑아리 6에 담긴 물에다가 무엇을 해야지 이게 최상급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좋은 물도 아니죠. 포도도 없죠. 시간도 없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심홍서 전사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에게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믿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내가 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마음에 나를 자꾸만 믿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아직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마음 다 버리고 나면, 그 마음 하나님 다 없애시고 나서 거기다가 말씀을 더하는데,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저희 집 사람이 한국에 나올 때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어디서 자냐? 모른다. 앞으로 우리 뭐 하냐? 모른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목사님 부르셨으니까. 당신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럼 내가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목사님 저희 어디 살아요? 이제 앞으로 뭐 해요? 그때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누가 그냥 핸드폰도 이제 누가 이렇게 해주면, 지금 같았으면 제가 알아봐서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이제 하고 뭐 생일이라든지 할 건데, 그냥 제 번호가 있는데 저랑 아무 상관없는 번호예요. 뭐 옛날 전화번호도 아니고 생년월일도 아니고 뭐 어떤 전혀 나랑 상관없는 그런 번호.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전화번호도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옷도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그냥 받고, 그냥 그때 지냈던 몇 달 시간 똑같은 그냥 양복, 똑같은 옷, 매일 속옷만 갈아입고 계속 같은 양복만 입는 거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딱 하나, 먹는 건 하고 있었구나. 그거 빼고는 제가 좋아하는 건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목사님이랑 차 타면 이제 기도해야 하고, 또 아침 먹고 또 차 타고 이동하면서 또 기도해야 하고, 목사님이랑 하루에 한 3번씩 2명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정도로. 근데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가족이랑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죠.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니까. 내가 무슨 위치가 있어서 내가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성취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를 참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그거를 가져가고 싶어 하시고 뺏어가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육신 그 6개의 가지인데 거기에다 예수님만 딱 세워가지고 우리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로 함께하고 쓰고 싶어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마음도 많이 들어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많이 듭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마음도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를 바라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은 너는 이 6개의 가지야. 6개의 가지가 더 이상 뭘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을 바라보면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고, 거기 예수님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은 됐어, 너는 이제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해졌을 때 너한테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같이 느끼고 같은 은혜를 입고 우리 같이 살아가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고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합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바꿔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2019년도 발을 내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애씀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리 육신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에 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